오늘 아침은 사도행전 9장 말씀과 사도행전 11장 12장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사도행전 말씀의 중심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거듭나게 되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내용은 사울 곧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위협과 살기로 가득하여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체포해 오기 위해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며 사울 곧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어 땅에 엎드러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음성이 들려오자 사울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으니 나는 뇌가 박해하는 예수님이시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되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성으로 들어가면 사울이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알려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동행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으로 들어간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서 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어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님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이시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 내용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기도드리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시자 아나니아는 사울이 악명 높은 핍박자라며 주저하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과 세상 권력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하신 예수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니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며 사울이 다시 보게 되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안수하니 사울이 다시 보게 되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 주님라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곧은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드리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려고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나의 도구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받은 후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아멘.
세 번째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내용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증오하며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서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니 모두가 놀라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말씀,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아닌가? 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의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네 번째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내용은 다메섹에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 그리스도인이 된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면서 거듭나기 전에 열심히 배워서 알고 있었지만 잘못 알고 있던 구약 성경에 게시된 진리를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로 준비하는 충분한 시간을 보낸 후에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 말씀,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의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철저하게 지키고 서 있었지만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통해 성 밖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 내용은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게 되자 사울의 제자들의 도움으로 피신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른 사도들과 사귐을 갖고자 하지만 사도들도 사울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믿기 어려워하자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사울이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한 형제들이 사울을 고향 다소로 피신시키며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평안과 성령님의 위로로 든든히 서가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으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됐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논쟁도 벌였는데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내용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베네게와 구브로와 수리아 안디오게까지 흩어지게 되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수리아 안디오게에서 헬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리아 안디오게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도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 예수님을 믿게 되며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구브로 출신이면서 성령님과 믿음에 충만한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권하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 사울을 만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가르치며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수리아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오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받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님의 감화로 큰 흉년이 올 것을 예언한 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AD 45년경에 이루어지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헌금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말씀, 이 기간 동안 몇몇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일어나 로마 전역에서 심한 기근이 들 것이라고 성령님으로 예언했습니다. 이 일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리는 때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모은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멘. 여덟 번째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 내용은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AD 44년경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순교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사도 베드로까지 투옥시켜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되자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곧 생질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헤롯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끌어내어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기도드리고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하라고 부탁하고 다른 곳으로 가며 헤롯이 베드로를 찾지 못하자 감옥을 지키던 파수꾼들을 처형하라고 명한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을 4명씩 한 조를 지어서 4조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헤롯은 6월절이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 공개적으로 재판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2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경비병들이 감옥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면서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여 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 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에서 나오면서도 도대체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환상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경비병들과 두 번째 경비병들을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이 저절로 열려 그들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나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 그는 마가로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문을 열어주러 나왔습니다.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 알아차리고 너무나 기뻐서 문 여는 것도 잊은 채 달려가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종에게 뇌가 미쳤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종이 계속 사실이라고 우겨대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겠지 라고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며 주님께서 자신을 감옥 밖으로 끌어내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알려주시오라고 말하고서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아침이 되자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인해 군인들 사이에는 적지 않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헤롯이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베드로를 찾을 수 없게 되자 헤롯은 경비병들을 신문한 뒤 그들을 대신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후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가서 잠시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아멘. 아홉번째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옥에서 이끌어내신 후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돌아가 AD 44년경 갑자기 죽게 되며 교회를 박해하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 거듭나는 사람이 많아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는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한 후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말씀, 당시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지어 헤롯에게 와서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해 화친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헤롯 왕의 영토에서 나는 양식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한 날에 헤롯은 왕의 의복을 갖춰 입고 왕좌에 앉아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천사가 즉시 헤롯을 내리쳐서 그는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이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 임무를 마치자 그들은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박해하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 거듭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처럼 교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으로 죄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과 대속 제물 화목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